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순결서약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5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여디디아로 살면서 옛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배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6편에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우리는 잘 피하고 있습니까? 방공호라는 것이 있어요. 공격을 방어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 방공호는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공중에서 폭격을 가할 때 그 가해지는 폭격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감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군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은폐하고 엄폐하는 장소입니다. 숨는, 은둔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발견된 방공호 중에 어떤 방공호는 아예 그 안에 화장실이나 일반 생활, 식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방공호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즉, 작은 난공불락의 성,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언은 강철이죠. 돔은 지붕이에요. 히브리 말로 기파트 바르젤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파트 바르젤 하는 것은 강철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라파엘 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전천후의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 북쪽에서 여기서 뭐 멀지 않죠. 북한이 여기서 불과 한 3km도 안 되는데 미사일을 확 쐈어. 우리가 못 피하죠. 못 피할 때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똑같이 날아가서 땅! 하늘에서 맞추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을 이 아이언돔,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언돔 시스템은 4km에서 멀기는 70km에서 날아오는 것까지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쏴도 그걸 똑같이 유도탄처럼 따라가서 요격을 해서 하늘에서 딱 맞추는 거죠. 옛날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죠. 그래서 70km의 거리에서 발사되어 탄도가 거주 지역에 도달하게 되는 그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차단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어막인 것입니다.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월 10일 예루살렘 포스트 뉴스에는 가자지구, 여러분 가자지구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가자지구 로켓 미사일의 90%를 아이언돔이 격추시켰다라고 10년 전에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훨씬 많이 방어해낼 것입니다. 이만큼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처럼 방공호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 방공호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언돔은요, 이동이 가능해요. 어디에 진을 딱 치면 거기에 방어망이 다 형성이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방공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책에는 환난을 당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수와 적들의 표적이 돼서 피할 곳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화살이 날라옵니다. 창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오늘날 사탄의 화살과 불화살, 화전 이런 게 날라오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 방패, 방공호, 방어 막아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물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택자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격퇴하고 싶은 것이죠. 시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살아가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46편은 회중 찬양시입니다. 온 회중이 부르는 시예요. 합창이라고 할 수 있죠. 합창은 언제 합니까? 예배 시에 하는 것이죠. 자, 머릿말 고라자손의 시 우리가 알고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없네요. 인도자, 지휘자라는 말이죠.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들, 소녀들, 처녀들, 아가씨들 이런 뜻이에요. 어제 김포구역에서도 시편 찬송가 대회 연습을 아주 맹렬하게 대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알라모트가 누구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 성가대 해봤죠? 알라모트 누구예요? 소프라노. 이 알라모트가 처녀들, 젊은 여자들, 가성 이런 뜻이거든요. 여자들, 소프라노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음으로 부르는 소프라노, 조수미, 소프라노죠. 그런 합창으로 크게 힘있게 불러야 되는 노래,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자, 1절에서 3절 소제목,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데 제일 작은 단위, 우리 가족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1절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 가족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다. 피난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공호예요. 방공호. 피할 수 있는 곳, 그죠? 벙커. 내가 정말 은둔할 수 있는 곳, 은폐할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지하실이 있는 아파트 대체로 보면은 거기 피난처 이렇게 돼 있죠. 전철에도 보면은 피난처. 그래서 그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은요, 전쟁 시에 사실 우리가 피난처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에 있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조인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 고민, 짜증, 역경, 조임 이런 뜻이에요. 내 목을 조여와. 죽을 만큼의 고통이야. 짜증나. 역경이 일어났어. 고통이야. 고민된다. 머리를 쥐어 짜죠. 그걸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환난 중에 만날 작은 도움?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도움이라. 큰 도움. 메오드 에즈라 이런 뜻이에요. 큰 도움. 메가급 헬퍼가 되는 것이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시인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목조임이 있을 때 하나님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우리도요, 인생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CBS 아나운서 중에 최성호 아나운서인가? 그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원래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인도하는 그 아나운서인데 그 남자 아나운서가 불교 신자였는데 딸이 덤프 트럭에 깔린 거예요. 근데 깔렸으면 운전자가 뭐지 하고 내려봐야 되는데 돌인 줄 알고 왕 더 밟았어.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119 실려가가지고 응급실에서 흰 포대기로 쌓아놨어요. 자기 딸, 9살 딸. 야, 9살 손 들어봐. 절대 차 근처에서 까불고 놀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엄마 아빠가 위험하다 하는 게 차는요 높아서 안 보여. 9살 이하는. 그래서 뭘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손 들어봐요. 9살. 손 들어요. 9살 이하는. 다 손 들고 다녀요. 그 차에 깔렸는데도 그 운전자가 모르고 이게 돌인 줄 알고 웅 더 밟았다는 거야. 애기인데. 헐. 하고 흰 포대기에 탁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인 이 최 아나운서가 그 얼굴 자기는 보겠다고, 보지 말라고, 보겠다고 벗긴 다음에 막 울면서 막 얼굴에 비비면서 누구야? 막 우는 거야. 일어나, 아빠랑 가야지. 아빠랑 가야지. 주변에 가족들이 말려. 그만해. 심정지 왔어. 그만해.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안 죽었어. 일어나. 하는데 갑자기
으악 하면서 피를 퍽 터여난 거예요. 그게 기도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때 뭐라 그랬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어나. 그리고 푸악 토하고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 진행자까지 된 겁니다. 다른 일반 방송에 전혀 안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큰 환난과 고통과 짜라 이거를 만나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 뭐 여러분 학위로 어떡할 건데? 그걸 여러분 똑똑해서 그거 어떡할 건데? 여러분 돈 많고 집 두 채인데 그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그애? 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알기 때문이죠.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찾으면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평안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으로 평강을 주신다. 이걸 아는 거죠.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난리가 났죠. 지금 2절부터 3절은 땅이 변하면 지진이겠죠. 산이 흔들리면 화산이 폭발한 거겠죠. 바다가 솟아나면 해일이겠죠. 쓰나미이겠죠. 그것이 넘침으로 또 산이 흔들린대요. 천지대격변이죠.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 그러므로 이 국가의 두려움을 조성하는 자들이 범죄자들이에요. 오히려 부모라면, 국가는 대형의 어머니라 그랬는데 대형의 인간이라 그랬고, 부모라면 정말 전쟁이 터졌어도 어떻게 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에게? 걱정 마, 엄마랑 가자,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 마, 아빠가 업어줄게. 이게 부모지.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전쟁 났다,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죠. 죽을지언정, 진짜 죽을 판이 됐어도 부모라면 넌 죽었다 이렇게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정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절대적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1에서 3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246편으로 이겨낸 거예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딱 치는데 벌써 명곡이 나오기 시작해. 성령의 조명하심이야 진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은 나라의 피난처가 되신다. 앞에는 뭐였어요? 가족의 피난처.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언돔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동식 방공호가 되신다. 자, 4절에서 7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또 물이 터져 나왔나 봐요. 생수가, 시냇물이.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성,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겠죠? 시온성이죠? 그곳에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물이 없었는데 뭔가 한 시냇물이 터져 나와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만족할 만큼 되었다는 거죠.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되어 있어요. holy place, holy라는 거, holy. 카도시, 신성한 성소. 카도시, 성도라는 말도 돼요. 분리되어 있다, 구분된다, 구별된다. 카도시. 여러분은 오늘 저 많은 강화도의 관광객과 달리 대룡시장에서 내려가지고
호떡을 먹고 온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바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카도시,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구별되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시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 시내가 흘러나와 수독세 걱정 없이 여기서 물을 마시고, 그죠? 걱정 없이 영혼의 생수를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생수, 한 시냇물이 흘러나왔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계속 나오죠?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봐봐요. 1절에도 큰 도움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운대요?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아침 일찍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아침, 날, day를 의미하기 때문에 날마다 도우신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침부터, 여러분이 눈 뜨기 전 새벽부터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5절 초입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신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가 뭐가 돼요? 이동식 방공호, 아이언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다니엘 수련원에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동식 방공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영등포에 있든지 김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공호가 되는 거예요. 아이언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하늘나라고 어디든지 방공호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6절,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봐봐요, 5절과 대비되고 있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뭇 나라는 어때요? 떠들며 왕국이, 열방은 흔들렸었어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죠? 하나님이 소리를 내니까요, 그 열왕국들은요 소란하고 떠들며 흔들렸었는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는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아이언돔으로 보호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은 바벨론처럼 성벽 두께를 50m로 만들고 30m로 만들고 100m로 올리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 별표 1000개짜리예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의 임, 이렇게 돼 있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화장실 갈 때 무서워해.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냐? 밤에 잠을 자는데 무서워해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자고 있냐? 그냥 함께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군대를 주장하시고 군대를 주둔하며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휘자가, 대장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전쟁,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므로 이 단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 나라의 피난처가 되신다. 1절에는 뭐예요? 우리라 했으니까 그 공동체, 가족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기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야곱, 이스라엘, 국가의 피난처, 방공호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시가브라고 하는 건데, 이 피난처라는 말은 도피처, 안전한 고지, 요새, 높은 곳,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피난처, 방공호가 높은 곳에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요. 그러므로 고지를 점령하라. 전쟁할 때 보면 고지론이라는 게 있죠. 고지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산 위를 점령한 군대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한 고지, 그게 여기 히브리어로 피난처,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은 피난처는 피난처인데 온 세상의 피난처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나라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피난처가 되신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전도할 때 쓰는 단어랑 똑같죠? Come and see. 와서 볼지어다. 와서 봐야 돼요.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만나고 모이고 해야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모니터 화면만 보고서는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이 불특정 다수와 아주 랜덤하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누군가 아멘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시공간을 통하여 울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걸 나 혼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좌우에 앞뒤에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나이 많은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젊은 신혼부부 부모님들로부터 언니 오빠로부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는 성령의 감화와 조명하심이 어찌 모니터로 보는 거와 같겠어요. 특별한 상황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요, 와서 그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행적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사도 행적, 사역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행적이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품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한 명도 모이지 말라고 했던 4단계가 또 연장되고 있죠. 계속. 이게 말이 돼요? 계속 연장되는데 소송에서 19명 따내고, 소송에서 10% 따내고, 소송에서 각 실별 10% 따내고, 또 소송에서 부산 20% 따내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정말 부러워요. 부산 보면요, 고신 교단 보면 진짜 고신 교단으로 우리 교회 옮기고 싶을 정도예요. 부산 세계력교회는 교회 앞마당에서 어제도 바비큐 파티를 하고 대놓고 그걸 손현보 목사님이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보란 듯이 올리더라. 주말이 되면 당연히 성도들이 335 모여서 여호와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애찬과 만찬을 나누고,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막 찍어가지고 올린. 우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그래서 이 수도권을 진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앞으로 계속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요. 천안으로 옮길까, 교회를. 거기는 충북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안 받아요. 제가 강릉 갔다 오니까 밤 12시까지 홈플러스 하더라고. 막. 여러분 지방 갔다 와봐요. 한번 체험 삼아.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홈플러스든 막 백화점이든 상관없이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 시간 제한도 없고요. 근데 여기만 해도 수도권에 해당돼요. 이게 우리가 강화도라고 하지만 이게 인천시에 소속되기 때문에 참 좀 안타깝죠. 그러므로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봐라. 그래도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못 누리는 자유를 그래도 한국 교회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각 실별 10% 해서 천석인 교회는 100명, 만석인 교회는 10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만 도망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정작 총을 쐈던 우리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원수들을요 무찌르고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걸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자,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끄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쟁을 땅 끝까지 끝나게 하는 분, 그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는 분, 온 세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애기봉이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우리 김포팀 몇 명이랑 다녀왔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직 공사 중인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꼭 가보세요. 제가 다녀본 통일 전망대 중에 최고예요. 그냥 바로 앞에 북한이 보여.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그냥. 오, 그리고 유도라고 하는 섬이 있더라고요. 그 섬이 우리나라 토지래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봉에 뭐라 그랬죠? 조강. 그 조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공동수역이에요. 몰랐어요. 북한이랑 우리가 같이 어부들이 어획을 할 수 있는 공동지역이었던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북한 사람도 그 강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워낙 살벌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가고 있지는 않죠. 근데 거기 바로 북한 그 집들 보이고, 그 황금 들판이 탁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애기봉, 여러분 옛날에 성탄 트리 키냐 안 키냐 막 말 많았잖아요. 거기에요. 그 트리는 이제 없앴는데 이 문짝만한 종을 만들어 놨더라고. 제가 볼 땐 트리가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종은요, 애들이 가서 한 100번도 더 친 것 같아. 종 소리가 어떻게 큰지요, 북한에서 계속 저게 뭔 소리인가 할 거야. 규칙도 없고 엇박자인데 막 쳐. 그냥 막 땡 땡, 그 종각에 있는 그 종만 해요 실제. 근데 뭐 제한도 없고, 그래서 막 실컷 치고 애들이 막 치고, 저도 한번 세게 쳐보고, 막 북한에서 오히려 더 민감할 것 같아. 저게 뭔 소린가. 그 전망대도 큰 건물로 근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애기봉의 그 성탄 트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큰 건물들이 막 생겼는데 더 위협적이지 않나? 어쨌건 가보세요. 거기 실제로 북한의 어머님이 있는 분이 그 조강리에 살고 있는 우리 남한 그 어르신이 그 가이드를 하는데 막 하다 울더라고. 가이드 하다가. 그거를 보면요, 그냥 피부로 와닿아요. 피부로 와닿아. 이게 이 땅의 전쟁을 쉬게 하시며, 9절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할 수 있다. 온 세계의 평화는 주님만이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봐봐요. 그 당시에 활과 창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총알과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하나님만이 아이언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활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온 세상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어의 방공호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어. 전쟁인데요. 너희는,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기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죠? 여기 구절이 나와 있네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갑자기 1인칭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걸 성경 스스로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의 자증성. 성경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2번 나오면 뭐예요? 강조죠. 강조. 그죠? 굿베러 베스트, 베러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봐봐요. 1절은 우리라 그랬고 7절은 야곱이라 그랬고 10절은 뭐예요? 세계라 그랬어요. 우리 가족의 피난처요, 이스라엘 나라의 피난처요, 온 세계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온 세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의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김일성 찬양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이에요. 찬양.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베러로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세계 중에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는 하나님을 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낮추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솔직히 말해요.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내려요. 봤네. 뭘 느껴요? 여러분은? 뭘 느껴요? 재밌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매체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10편씩 봤어요. 영화를. 10편 보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다 그냥 보통 재생으로 보면요, 인생 다 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빨리 2배속으로 하고도 계속 스킵을 해요. 그래도 스토리 파악 다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하도 목사님들도 하고 하니까. 근데 반기독교 문화예요, 그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기독교 폄하 매체입니다, 그게. 딱 보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광신자로 나와요. 그래서 서로 돈벌이 하려고 게임하면서 서로 죽이는 게 오징어 게임인데, 죽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이러고 앉았어. 근데 그런 캐릭터가 무려 수명이 나와요. 3명 이상 나와. 예? 그럼 광신자 미친놈 1명 나오고, 그리고 목사 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뭐 성폭행 당하고 뭐 엄마를 두들겨 패고 뭐, 그래서 자기는 뭐 넌 크리스찬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오는데 마지막 자기가 오히려 자비를 베풀면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네? 그런 코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그 감독을 제가 그래서 봤더니 그 도가니 탕 만든 사람이야, 보니까. 그 영화 도가니, 밀양 이런 코드인 거야, 그게 보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자본주의를 욕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드라마가. 그게 지금 세계 넷플릭스 시청 1위라는 거예요. 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중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정신 나간 이상한 종교인이 있죠. 근데 그게 일반화돼요?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데, 택시 운전기사 중에, 국회의원 중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죠. 그 일반화가 되냐고요. 그 사람은 아예 작정하고 그걸 만든 거예요. 물론 자기가 만든 창작물도 아니에요. 그게 베낀 겁니다. 다 각색한 거고. 일본 작품 표절 논란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게 일단은 재미있게 아주 미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비하와 폄하가 곳곳에 들어있는, 곳곳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고의 자본가가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침대 위에서 죽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12월 24일과 25일의 사이 0시. 그때 딱 죽는 거예요, 자본가가. 그날 무슨 날이에요? 네, 성탄절. 대놓고. 근데 웃긴 거 아세요? 그 영화를 보는 대한민국 좌파 사회주의 시민들이, 맞아, 저렇게 자본은 악한 것들이야,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인간을 경주 말처럼 저렇게 게임으로 사용하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욕하게 만드는 심리를 갖고 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 매체 심리학이라 그래. 그 영화가 끝났을 때 시청자가 갖는 감정이 매체 심리학이고, 그 심리학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감독이 만들어낸 고의적인 산물이에요. 그 영화가 딱 끝나면요, 드라마가 끝나면요, 자본주의 싫어하게 되고요, 기독교 싫어하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게임이라고 하는 살인 돈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456명이 참석했는데, 첫 번째 참여한 사람이 사실은 그 게임을 만든 마스터였던 거야. 마스터였는데 자기도 게임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12월 25일 0시에 죽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돈 많은 할아버지 자본가를 성탄절날 그 드라마에서는 죽이면서 자본가와 기독교인들 그렇게 폄하하는데, 그 드라마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로 제일 많이 돈 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자본이 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니거든요. 왜 저를 그렇게. 누구냐고요? 에? 그 영화 보는 여러분이에요? 그 영화 감독이에요. 그렇게 자본주의 욕하고 기독교 욕한, 그렇게 자본주의가 아이러니하고 모순이 있다고 욕하면서 그 엄청난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낸 그 황 감독,
카메라 보고 황 감독 당신이 자본을 제일 많이 지금 착취했어. 맞죠? 자기가 그 자본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런 기독교로 인해서 독립 선언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세상이. 그 정도는 여러분 파악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작품 보면서 그냥 재밌다 이러고 보면 정말 이건 생각 없는 거예요. 바보 상자에 빠진 거예요. 저는 매체를 전공한 거를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그때는요, 난 대학원 신학교 갈 건데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나 그랬어요. 지금 매체 시대예요. 저는요, 딱 보면요, 그 감독이 카메라 돌리는 손놀림이 보여요, 제 눈에는. 야, 이 자식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어디 기독교인이 팔 묶이고 옷 홀딱 뺏긴 이정재가 길바닥에 입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차에서 확 던져가지고 보도블럭에 쾅 떨어졌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드라마에선 그렇게 그려냈어요, 기독교인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니, 그러면 영화 감독 하나를 갖다 딱 잡아가지고 다 일반화 시켜갖고 또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감독을 평가를 해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넷플릭스 1위라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다 뭐 결과 다 말했고 지금 뭐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해. 제가 다 그냥 스포일러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걸고 게임하다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돈 가져간다 그 얘기입니다. 세계 중에 높임을 받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과 이름을 그런 식으로 세상은 폄하하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희희낙낙하고 이게 세상 문화예요. 집에 그 텔레비전 다 없애버려요. 진작 없앴지만 우리는 이제는 막 텔레비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미디어로 끌고 막 들어오려고 막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이 이제 TV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이야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홍해 앞에 아주 큰 환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똑같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제가요, 요즘에 계속 주변에서 전화 와요. 제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화는 제가 무조건 받고요. 그거 말고 계속 변호사들 무슨 어디 대표들 막 전화 오는데 안 받아. 일부러. 사람 의지하고 아둥바둥 해봤거든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소소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나하나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복잡할 때는요, 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가만히 보자. 하나님이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아멘. 7절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별표 1000개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제가 설명했죠. 군대를 주장하는 대장이요, 군대를 지휘하는 아이언돔의 핵심과 CPU가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안전한 고지, 높은 곳, 요새, 도피처, 방공호, 벙커, 그게 바로 피난처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피난처고, 그 온 세계의 피난처의 핵심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창조주,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행한 작품, 행적, 흔적 만들어낸 걸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그 8절이 있잖아요. Come and see.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흔적은 은혜의 흔적이에요. 제 다리에 30cm 수술 자국도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몸에, 여러분 가정사에 있는 그 흉터는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로 이 기회를 통하여 더 결집하고 더 하나 되고 예배가 뭔지, 성례가 뭔지, 교회론이 뭔지 더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배가 뭔지, 성례가 뭔지, 교회가 뭔지 공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작품과 흔적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 가정의 피난처, 나라의 피난처, 온 세계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피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밤이나 낮이나 어디로 가든지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난공불락의 성이 되려면, 난공불락의 성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이 방공호가 되고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있는 곳,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곳으로 모이세요. 두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방법 뭐였어요? 두 번째 단락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고정형 방공호가 아니라 이동형 방공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는,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동식 방공호가 된다. 세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과 단창으로 가리킬 뿐이고 싸움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엘리사와 게하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 되려면 내가 싸워봐야 몇 번 못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그러면요, 온 세계의 전쟁을 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수를 발로 밟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겐 방공호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홍해와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세계를 평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의 전쟁 기법 중에 36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6개의 계략을 6개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래서 6개의 계략이 뭐냐면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가 있어요. 각 항에 6개가 또 들어있어서 662, 36개의 전략, 전쟁 전략. 마지막은 패전계의 6항이 주위상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강한 적을 만날 때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주위상이다 라는 거예요. 2발자국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점프하려면 어떻게 뒤로 물러났다가 확 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카타콤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 나가서 우리는 100보 전진을 위한 하나님께 후퇴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축되고 오히려 지금 줄어든 듯 하지만 전 그렇게 안 봐요. 미래가 훤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의 영적 패전계, 바로 주의상이에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하나님은 우리의 난공불락의 성이 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
예레미야 17장 17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그죠? 아까 시편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레미야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요엘 3장 16절, 요엘 3장 16절에 보면 요엘 3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히브리서 마지막 하나 찾아볼까요? 6장 18절.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8절. 신약 성경 358페이지,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오전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큰 위로, 큰 도움, 큰 안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라고 했던 시편이 여기는요, 큰 안위, 안정과 위로감을 주시는 분. 집에 있는 것보다, 그죠? 집에서 누워 있는 것보다 멀지만 이렇게 모이는 게 우리 속마음은 더 안위를 얻는 거예요. 네, 얻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됨, 입양됨을 보게 되면은 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저랑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입양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제가 여기 이 보호를 받으며 이것 때문에 이 항을 읽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입양자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나 protected, 하나님의 방어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도 받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아하, 우리가 입양자가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protected,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이언돔이 되는 거예요. 이동 방공호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공호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이동식 아이언돔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요. 비가 올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위험할 때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는 아이언돔이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중에 높일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문화전쟁도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영화 감독, 그런 드라마 감독이 돼서 반대로 만들면 되잖아. 그죠? 반대로 곳곳에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행실의 요소를 드라마에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문화였어요. 고전의 바흐의 음악이나 여러 가지 베토벤의 음악이나 그런 음악사에도 보면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소망되심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데, 어찌된 것이 이 세계는요, 반기독교 문화를, 그것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대한민국 역사가 기독교적이고 대한민국 독립이 기독교적인데 슬픈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적용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까지 세 절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문제가 있는 자들아, 억눌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 세계 전쟁을 쉬게 하실 분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피난처입니다. 몇 명만 오라가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all.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명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더 쉬워. 행복해. 우리는 피난처에서 쉬게 하려고, 우리를 피난처에서 먹고 자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십자가 아래서 방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탄의 불화살과 공격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러므로 우리의 방공호가 되는 겁니다. 아이언돔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이름은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곳이 그 어디나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부대오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이언돔 삼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살아가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피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46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동식 방공호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또 온 세계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행적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난공불락의 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울의 설화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예배가 멈추지 않는, 예배가 지켜지는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